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음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세상에 가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물건에도 가짜가 있지만 신앙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정품 신앙이 있고 불량품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짝퉁 신앙도 있습니다.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알곡과 쭉정이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알곡이고 생명이 없으면 쭉정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쭉정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어. 그런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하는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다는 거예요. 하는 것도 없이 나이만 먹을 인생, 허송세월한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로 바꾸어서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믿음도 없이 수십 년 동안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의 마당만 밟은 신앙, 실패한 신앙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신앙이 아니라 망한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이 쭉쭉이로 끝났으면 그 신앙은 망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런 쭉쭉이 같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쭉쭉이로 남으면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그랬어요. 비유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입니다. 알곡과 쭉쭉이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라지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는 뭘까요? 가라지는 알곡과 쭉정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과예요. 사실 알고 보면. 같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서 영생 얻으면 알곡이지만 복음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건 쭉정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근본적으로 출처가 달라요. 가라지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본성상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교회를 해치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가라지야. 이렇게 직접 대놓고 말씀한 것도 있어요. 우리끼리 말하면서 너 마귀 아니야? 너 가라지 아니야? 그건 농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고 너희는 악한 자의 자식들이다.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그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저거 하나님의 권능 아니야. 저거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자, 예수를 거역하는 자,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토록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줄 알면서도 그걸 뻔히 알면서 대적하고 거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 바로 마귀 새끼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가라지들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 비유, 원래 내용은 24절에서 30절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그걸 풀어드린 말씀만 제가 읽어드린 거고,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좋은 씨를 밭에 쫙 뿌렸어요. 이 밭에 뿌린 좋은 씨가 누구냐? 천국의 아들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왜 밭에 뿌렸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 밭에 예수님이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 주인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 가라지가 왜 났지? 그 주인에게 물어보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알려주죠.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뽑을까요? 주인이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면 추수하기 직전에 먼저 가라지를 다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천국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게 가라지 비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죠? 평범한 농사지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종들이 뽑을까요? 놔둬라요. 이게 만약에 농사짓는 얘기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걸 풀어달라고 얘기했겠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건 비유입니다.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밭의 가라지 비유의 뜻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한문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
영어로도 son of man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가? 가끔 그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농부가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사명이 오늘 이 가라지 비유 보면 예수님의 사명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근데 사실 한 동네에 있으면 거기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있어요. 붙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동네에도 가자고 그래요. 우리 다른 동네도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다른 동네 사람도 건져야 돼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킨 사람들을 다시 세상에 보낸 겁니다. 죄인들을 건지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어부들이 굶을 쉬는 거 봤죠. 그때 제자들이 되기 전에 어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나를 따라오르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종교가 자기 유익, 자기 수양, 자기 구원,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새 사람 되잖아요. 사명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쫙 뿌립니다. 왜 뿌렸는가?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좋은 씨들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까지 구원시켜줘요. 그리고 좋은 시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시가 됐는지 아세요?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좋은 시였어요. 그 좋은 시들이 우리나라 1800년대 한국에도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들이에요. 좋은 시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에 좋은 시들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38절 보면 비유를 풀어주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확실히 알 게 있습니다. 아, 나는 좋은 씨구나. 이 죄악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뿌려놓은 좋은 씨가 바로 나구나. 깨달아야 돼요. 좋은 씨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씨에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좋은 씨가 돼서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라고 그랬죠. 3명 정도
전도하라면 좋은데 30배, 60배, 100배.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때 30배, 60배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딱 4사람만 해요. 부담이 생긴 거죠. 목사님, 나 어떻게 평생에 100명을 전도합니까? 100명 전도한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게 만드신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씨도 못 뿌리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씨 못 뿌리게. 야, 너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 믿을 것 같냐? 그럼 또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저 인간 내가 전도해도 안 믿을 거야. 복음도 안 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한 사람 얘기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익은 홍시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목사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오. 입이 안 떨어지는데 목사님께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입을 용감하게 열어가지고 시간 있으시면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 얻읍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었는데 혼자 갈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홍시 아니에요, 홍시. 그냥 따먹으면 돼요. 다 익었잖아요. 가고 싶은데 혼자 갈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믿게 하고 회개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씨도 못 뿌립니까? 어느 교회 전도상 주는데 우리는 보통 전도상 주면 전도 올해 몇 명 했느냐, 제일 많이 한 사람 10명, 3명, 5명 상 주죠.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상을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 1명 했는데 10명 전도한 사람보다 목사님이 큰 상을 준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뭐지? 전도는 인도에서 교회로 모시고 온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게요. 듣든지 안 듣든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게 무슨 말인가? 복음을 전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전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저한테도 그렇게 상담한 분이 있어요. 두 부부가 전도회에 내놓고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저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애정남입니다. 애매한 걸 정해준 남자. 그래서 가져오세요. 내가 정해줄 테니까. 목사님, 저렇게 싫다는데 계속 전도하는 게 맞아요? 그 이제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부인이, 아니 그래도 끝까지 나올 때까지 전해야지. 남편이 또 그래요. 싫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아내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게 내가 복음 전한 것 같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전도가 아니에요. 부르고 있습니다. 나한테 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을 부르고 있어요. 수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어떤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집사님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집사님을 통해서 부르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좋은 씨의 사명은 생명 살리는 데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할 바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려서 사람들을 건지고 있는데 밭에 딱 보니 가라지들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좋은 씨를 뿌리는데 밭에 가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은 거예요. 이 가라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입니다. 벌써 마귀도요, 자기 하수인들을 이 세상에 쫙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복음 전하는 거, 이 영적 세계에 예수님 설명 안 들으면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성경 보세요. 마귀는요, 어떤 종교가 포교 활동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마귀는 움직입니다. 왜? 믿음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얼마나 쉬운 비유입니까? 농사 짓는 얘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지는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풀어줘요. 길가, 사람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밭에 거기에 씨, 말씀이 떨어졌어요. 안 믿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새가 마귀라고 그래요. 복음이 증거될 때 마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걸 우리 눈에 보입니까? 이런 실상을 알라고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도 알려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데 마귀도 같이 역사하고 있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가라지는 뭘까요? 가라지 벌레 단어 뜻은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독소가 있는 보리예요. 먹으면 죽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생명을 죽이는 독초입니다. 마귀가 뿌려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데 마귀도 방해하면서 가라지를 쫙 이상히 뿌리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 누군지 아세요? 거짓 예수 종교를 만듭니다.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엄청난 이단들이에요. 쫙 뿌려놓습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실상을 알려준 겁니다. 조심해라. 가짜 하나님, 가짜 목회자, 가짜 종교, 가짜 구원, 가짜 진리가 있느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뭐 교회 멀쩡히 나갔다가 신천지에 빠진 그런 권사, 집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잘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단은요, 신학대학원도 없어요. 신학대학 교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장로교, 감리교, 성길교, 춘복음, 침례교 이런 모든 세계적인 교단들, 신학대학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성경 연구하는 신학대 교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잘 써먹은 게 뭔지 아세요? 교수도 없고 학교도 없어요. 딱 한 가지면 사람들 걸려 넘어집니다.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수룩해요. 이만희가 계시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다 엎어지는 거예요. 계시는 무슨 얼어 죽을 계시예요. 계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계시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제가 오죽하면 교회에서 가장 새로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단의 가르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풀어주는 가르침. 보통 교회에서 듣기 어렵습니다. 히브리 헬라어를 잘 안 풀어줘요, 목사들이. 머리 아프니까 연구도 안 하고 신학대원 다닐 때 한 달 공부해서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들이요, 이 거짓 것을 퍼뜨려서
사람들은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종들은 뽑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줍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와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뒤엉켜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추수 때가 온다. 추수 때를 언제인가 말해줍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러분, 세상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은 무한히 끝도 없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추수 때 언제일까요? 이 때, 이 시간이라는 단어, 성경에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 때라는 단어는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끝날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어요. 세상 끝나는 우연히 닥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세상 끝이 나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님이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한 세상 끝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마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죠. 10월 28일인가? 그때 세상 끝난다고 그랬죠. 저도 진짜 종말이 오는가? 그것도 똑같이 계시받았다고 해서 나옵니다. 계시.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죠. 계시. 종말할 때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느니라. 여기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데 무슨 또 계시를 받아서 뭐 10월 28일인가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때 이런 책도 나왔어요. 저도 그 책 읽어봤어요. 하늘문이 열린다. 또 어떤 책도 나오느냐. 다가올 미래. 그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해 잊지 못해요. 그때는 제가 집사 때였는데 천사가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함께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천사가 나팔을 거의 다 닦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닦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천사가 나팔을 다 닦았다.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헛소리예요. 안 왔죠?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하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날새도록 다 모여 있었어요. 경찰이 교회 밖에 지키고 있었어요. 또 무슨 집단 사고 날까 봐가지고. 밤새도록 날 세웠는데 오셨어 안 왔어요? 안 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연기됐습니다. 무슨 사기꾼이에요 이게? 뭐가 연기돼? 또 연기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바로 가라지들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죠. 그 추수꾼이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다 불사르게 해서 먼저 이 잡초, 독뿌리들을 거둡니다. 한마디로 이단들이고 마귀와 귀신들이죠. 추수꾼을 보내신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건 전혀 다릅니다. 나는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살아생전에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설명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가? 온 우주를 시작하게 한 자도 나고 온 우주를 끝내는 자도 나다 그래요.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겠어요? 나는 기억과 히읗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한국에서 활동했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기억과 히읗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뭔 말이냐? 기억과 히읗이. 처음과 나중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주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래서 왜 보내는가? 가라지들 다 모아서 불태우기 위해서 보내요. 41, 42절 제가 볼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초림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죄인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걸 품어줘요. 기다리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 죽이려 하는 자들 심판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정부도 뒤집어엎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헷갈린 겁니다. 감옥에서 제자들 보내요. 예수 선생에게 물어봐라. 진짜 오실 메시아인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헷갈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도 뭘 헷갈리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권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랍죠. 그런데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추수 때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림 때는 죄인의 심판주입니다.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제는 구세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재림 때는 죄인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좋은 씨를 뿌렸던 예수님, 이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준 겁니다. 내가 추수꾼들을 보낸다. 세상 끝날에. 가라지를 다 모을 것이다. 가라지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도 말씀해 예수님께서.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여기에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들이 한 일들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이 마귀 하수인들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는가? 덫이나 올가미를 놓습니다. 그 덫이나 올가미가 뭐였느냐? 돈으로, 성공으로, 세상 즐거움의 덫을 놓아서 생명길을 못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공과 출세가
사는 목적이다. 세상 욕망에 붙들려 살게 해버립니다. 당연히 그 올무에 붙들리면 하나님 못 만나요. 마귀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면 그냥 지옥 갑니다. 또 하나 가라지들이 했던 일들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불법이 뭘까요? 거짓된 진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신론이에요. 어느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야, 천국과 지옥이 있냐? 너 죽어봤어? 다 마귀가 퍼뜨린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이런 걸로 예수님이 설명해요. 이런 것으로 마귀가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이 오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농담한 거 들어봤죠? 농담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은 지옥 가도 견뎌요. 우리는 불안증막에서 얼마나 단련된 줄 아세요? 농담하죠.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지옥을 말하면서 한 번도 농담한 적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오직 하면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죠.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도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 지옥에는 사람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농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농담하고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 그림이라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노댕이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 저는 내용을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노댕이나 사람이 단테가 쓴 신곡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내용을 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노댕이 충격받고, 지옥문의 입구에 앉아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소리 지르고, 성경에도 있지만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그 책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지옥문에 걸터 앉아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이를 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상이 뭘 말하겠어요?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눈으로 보게 한 작품이 노댕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각 모조품이라도 집에 갖다 놓고 한번 보세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집에다 걸어놓고 저 사람은 지옥에 고통당한 사람을 쳐다보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에 각성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들 다 모아서 지옥불에 던진 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씨들, 천국의 아들들은 곳간에 넣습니다. 좋은 씨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같이 43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듣질 않아요. 거역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누구냐?
영생 얻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밭의 가라지 비유 설명해 줬죠. 메시지가 뭘까요? 아, 이거를 들으러 하신 말씀이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또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데, 마귀도 구원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가라지들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가라지들의. 그러는 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가슴이 불타는 성도들, 뜨거운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온 세상에 쫙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산길자를 찾아 둘을 헤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들이 뿌리는 게 뭐였느냐? 무엇으로 유혹하는가? 돈에 목숨 걸고 살아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하나님 못 찾아가게 합니다. 무슨 논을 퍼뜨려요? 아니, 뭐 예수만 믿는다고 좋은 곳으로 가냐?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등산에 비유합니다. 아, 정상 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아무나 올라가면 되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 사람도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은 구원을 등산하는 비유로 말하지 않아요. 양의 문의 비유로 말합니다. 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달라요. 많은 지성인들이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속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좋은 시들입니다.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좀 껄쩍지근해서 안 믿고 있는 사람, 좋은 시 아니에요? 확실하게 거듭난 성도만 좋은 시입니다. 그 성도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 뿌려놨어요.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이 좋은 씨에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는 좋은 씨로 주님이 삼으셨고 온 세상에 뿌려놨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뒤를. 자기 뒤를. 무슨 얘기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뒤에 몇 명 서 있느냐? 뒤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떠나기까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뒤에 한 명도 없어요. 좋은 시대에 부끄러운 좋은 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이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긍심이 있습니까? 주여, 저는 좋은 시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세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명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종말의 때가 올지 아무도 그 시와 그때는 모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좋은 씨가 되어 우리를 아버지께서 이 죄악 세상에 뿌려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해라.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썩는 양식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좋은 씨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